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뻐하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만 모르는 사이에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과 축복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그리고 각자가 살아온 그 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축복을 받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공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언제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예배 중에요, 갑자기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서 눈물이 흘리고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그 순간 갑자기 내가 180도 확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목사님이 우리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기도를 멋있게 딱 선포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아픈 부위를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안찰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안에 질병이 고쳐지고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가 쫓겨 나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바랄 때도 종종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열심과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밤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 환상 중에 나에게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노라라고 딱 말씀하시고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의 삶에 찾아올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기적이 발생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예상한 이 세 가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짧게 알아볼까요? 예수님은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라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다가 이제 그 머나먼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셨던 갈릴리 호수 근처로 돌아오셨습니다.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가 근처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둘러싼 허다한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무리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 어떤 사람이었냐? 이 병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무엇도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죠? 말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즉 혀가 굳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이 병자를 인도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그 치유의 사역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마땅히 치유함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어떤 방식으로 이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군중 가운데에서 치유의 능력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군중 바깥으로 이 병자를 데리고 나와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죠? 병자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고요, 이렇게 귀를 막 쿠비다가 갑자기 손에 침을 탁 하고 뱉어가지고 이 침을 병자의 혀에 딱 대준 다음에 갑자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뭐라고 외쳤다라고요? 에바다! 하고 외치니까 이 병자가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되고요, 굳었던 혀가 풀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신 말씀인가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신가요? 익숙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신 분이십니다. 왜냐? 우리가 옛날에 이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정확히 언제 했냐? 2024년 8월 4일에 기적을 만드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 찾아보면요, 이 영상이 마가복음 7장 31절 35절 똑같이 오늘 본문이랑 이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요, 말씀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면 굳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저번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 누구의 관점이 남았을까요?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관점과 직접 치료를 받는 이 병자가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요, 왜 병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미 2차례나 안수하심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각각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먼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나병 어떤 병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둥병. 근데 이 문둥병 오늘날에 고칠 수 있는 병인가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불치병을 가진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한마디로 그 문둥병자에게 안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외치셨을 때 그 문둥병자의 모든 병이 온전히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질병을요, 예수님은 안수 기도 한 번을 통해 고치시는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역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를 하시니까 그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2개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요, 직접 주변에서 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이 병자의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병자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셨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고요,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요, 병자에게 예수님이 안수 기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 병자의 귀가 열릴 것이요, 이 병자의 입이 풀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안수하심으로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관점을 함께 나눴으니 이제 병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 날 때부터 귀가 막힌 사람이었고요, 귀가 막혔기 때문에 혀가 굳어서 온전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도요, 아마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겁니다. 병자도요, 친구들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든지 소화를 통해서든지 너가 예수님한테 안수만 받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온전히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접해 듣고 희망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거란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딱 세우자마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행동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요, 예수님은 무리를 벗어나 이 병자를 따로 한적한 곳까지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1년 전 말씀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은요, 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일부를 치료하시는 기적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병자와 개인적인 은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이 뜻을 알리기 위해 병자를 군중이 아닌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여 1대1로 이 병자를 고치고자 했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도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병자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주술을 통해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보통 병자를 고쳤을까요? 그죠? 많은 무리가 존재하는 앞에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무리 앞에서 병자를 그들이 고쳤을까요? 그래야지 내가 병 고쳤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내 이름이 높아지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대접과 인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니까요. 한마디로 이 병자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나음을 증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며 나의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나를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혹시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가시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병자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는요,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혹시라도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왜 몰래 데려가시지? 예수님이 진짜 능력 있는 자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될 거 아니야. 혹시 예수님이 어떤 때는 기적을 만드시다가도 어떤 때는 기적을 만들지 못하셔서 쪽팔릴까봐 나를 몰래 데려가셔서 고치려는 게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 병자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해서 도망가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여태껏 병을 고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다녔는데 사실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킨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심대한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자는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무리 한가운데 있다면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혹시 한적한 곳으로 나를 불러서 나를 치료하지 못했을 때 나를 여기에 버리고 도망가려는 이 악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병자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생각,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의심이 싹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병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적한 곳에서라도 좋으니 어떤 방식으로 나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까요? 앞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머리에 안수하심으로 나의 병이 나을 거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이 병자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적한 곳이더라도 그래 괜찮아. 우리가 엄숙한 분위기, 사람들의 시끄러움이 들리지 않는 이 거룩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에 딱 안수를 하고 뭔가 엄숙한 말투로 선언을 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나를 향해 빛이 쫙 떨어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의 주변을 막 맴도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로운 현상 가운데에서 내 귀가 갑자기 열리고 내 혀가 갑자기 풀어지는 이런 기적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병자가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의 상상과는 달리, 그리고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상상과는 달리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 무엇이었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양쪽 귀를요,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후볐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요, 갑자기 딱 찾아와서 내 귀에 손가락을 딱 넣고 막 후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여러분, 기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근데 예수님 멈추지 않으시죠? 그 다음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요? 귀를 막 후빈 더러운 손가락에요, 침을 탁 하고 뱉어가지고요, 그 사람의 혀에 이렇게 탁 대는, 이런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행동,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분주하고 쓸데없는 것 같은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셨죠? 예수님 뭐 정결하게 세마포 옷을 딱 빼입고 샤워하고 손발 깨끗이 씻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병자를 고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즉 이방 나라를 삥삥 돌아다니면서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온몸에 흙먼지를 묻히시고 손을 씻지 못하시고 더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그 더러운 손가락을요, 병자의 귀에 막 넣고 후비고요, 심지어 더러움에 더러움이 더해진 그 손에 침을 탁 하고 뱉어가지고 어디에 댔다고요? 혀에다가 이걸 댑니다. 야, 병자가 느끼기에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분주한 행동을 하시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지? 왜 이렇게 더러운, 위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시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병자가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했을 때 병자 어땠을까요? 병자는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분 좋지 않은 거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도요, 귀 한쪽 귀라도 조금 뚫려가지고 뭐가 들리거나 굳어있던 혀가 조금 풀리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병자의 두 귀는 모두 막혀 있었고요, 병자의 혀는 굳어서 온전한 발음을 할 수 없었다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병자가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외치셨죠? 에바다! 하고 외치셨는데요, 이 에바다라는 뜻 무엇이냐?
그죠? 한글어 성경에서는 열려라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헬라어도 아니고요, 아람어로 해방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에바다를 외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 의해서 닫혀있던 너의 귀가 이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듣는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은 에바다라는 기도 가운데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움직이지 않던 혀가 해방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기쁨과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어다라는 이 모든 마음이 에바다라는 단어 가운데 온전히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었던 12 제자들, 그리고 이 병자를 데려온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외치셨을 때 마음 가운데 약간의 감동을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해방되다. 에바다를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저 병자를 사랑하시고 저 병자를 고치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병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요? 이 병자는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때도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던 사람이 에바다! 하고 외쳤을 때 왜 소리를 지르고 있지? 무슨 뜻이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 병자가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즉 내가 이해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할 방법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병자의 마음에는요, 점점 큰 실망이, 점점 큰 불신이 차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바다라는 외침이 있은 후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한평생 막혀 있었던 이 병자의 귀가요, 완전히 뚫어져 버렸고요. 한평생 굳어있던 그 병자의 혀, 즉 혀에 맺혀있던 것이 완전히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이 병자가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장애, 즉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치료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귀가 들리지 않으므로 평생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혀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즉 나의 삶의 일부만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완벽한 치유를 만들어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요? 모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병자는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병을 결정적으로 무엇을 통해 고치셨죠? 에바다, 해방되다라는 이 외침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고치셨을 때 이 병자는요, 도무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이해하지도 않은 그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병자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기적을, 축복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 즉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과 벅참이 차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예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야.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저 병자를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나도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 나도 지금 내 육신에 어디가 아픈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이 병자에게 만들어낸 치료를 나의 삶에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죠. 병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계획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 분이시고요. 그들이 생각한 모든 것을 비껴나가 일하시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것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치료 방식 무엇이었다라고요? 거룩하게, 엄숙하게 예수님이 머리에 딱 안수를 하시고 뭔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선포되는 기도를 읊조리시면은 나의 병이 낫겠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의 병이 낫겠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이 병자와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 어떻게 치유하셨다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너무나 분주한 방법으로, 너무나 지저분한 방법으로, 온전히 신뢰를 줄 수 없는 방법으로, 심지어 귀머거리에게 무언가를 선포하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병자는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다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 한 사람의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내 기대를, 내 생각을, 내 이해함을 뛰어넘어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축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서 갑자기 내 마음에 뭐 엄청난 감동이 북돋아 오르고 막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러한 일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기적이, 축복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아야만,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한다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때에야만 나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때 꿈에서, 환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그 다음에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이런 방식대로, 앞서 우리가 말한 이 세 가지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주지 않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능력을 만들 수 없으시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기적을 만들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충분히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가 아닌, 우리의 생각에 따라가 아닌, 우리의 기대에 따라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요,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성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기적을, 모든 축복을 눈앞에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병자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이었다라고요? 병자는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을 때 그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기대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 병자의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짜증과 불편함과 불신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 점차 짜증이 차오르는 것, 점차 불편함이 차오르는 것, 점차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이 차오르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셨고요. 병자를 치유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모든 과정,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내가, 즉 병자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방법과 모든 계획을 통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적과 축복을 만들기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태도가요,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복격하고 있는 이 병자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이 완성되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수없이 많은 기적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자처럼, 그리고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처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적이 완성될 것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하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허락하신 모든 환경, 즉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알 수도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때, 그리스도의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기적과 축복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적과 축복 가운데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내가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놀라운 일들,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